영상 중에 우리가 부활의 증거로서 빈 무덤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봤을 수 있어요. 예수가 죽었는데 죽어서 누워 있어야 할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이제 그 이야기로 이제 빈 무덤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에 대한 이제 반론으로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치워놓고 부활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다시피 몇 가지 측면에서 사실 다 거부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체 치우면서 세마포, 시체 싸맸던 어떤 세마포, 그걸 그렇게 가지런히 정리하고 갈 수 있었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는가? 또는 부활을 목격한 어떤 인물들을 왜 여성으로 설정했는가? 보다 정밀하게 거짓말을 하려면 여성이 아니라 남성 유대인들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무수히 많은 증언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냐, 이야기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이 생각을 좀 해보려면 영화의 한 대사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만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가 부활했는지에 대한 믿음이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 예수, 부활의 예수, 역사적 예수 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사실은 확증 편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이미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어떤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는 열려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예수가 부활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질문 가운데 저는 정말 그 부분까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인정을 못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실증주의적 세계관이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할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 이 세계가 나중에 어떤 철학적 세계관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세계관, 철학에서는 실증주의 철학관, 이 세계관이 주도하는 세계관에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증주의 세계관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손에 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입니다라고 여겨지는 세계관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건 과학적이지 않고 그것은 참이고 진리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자본주의 세계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계관은 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본이 바로 세계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져 왔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부활했어요,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실제합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겨지는 사람이 도리어 신기한 거죠. 그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 키워드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행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관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계관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때 어떤 행복함을 느낍니까? 언제 행복감을 느낍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또는 남들이 가지 못한 그 길을 내가 갔을 때, 또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감을 좀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남들이 다 누리고 있을 법한 것도 나 역시 누려야만 할 때, 그럴 때 나도 행복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무엇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감정입니다. 물론 행복과 불행, 이것도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것이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 라고 물을 때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지 나는 이제 행복해 라고 여기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고, 나는 사실 지금 그렇게 별로 불행하지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안 됐어요, 어떡합니까, 힘들죠, 어떡해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나는 불행하지 않은데 왜 나를 불행하게 여길까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 정말 불행한가? 라는 생각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불행과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 주위에 주어지는 우리들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판단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들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여기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여기며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얘기할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그 선하신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우리들의 상황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그 큰 주님의 섭리하심의 큰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지금 가고 있는 이 도상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그 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빈 무덤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빈 무덤을 목격했을 때의 감정 또는 상태,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 주님을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감사와 기쁨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밥 먹고 같이 했었던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정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 정말 속상하고 아픈 상황이 놓여졌는데, 그 사랑했었던 주님을 내가 다시 한 번이라도 그 죽은 그 시체라도 내가 보고 싶어서, 그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지금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 무덤에 가서 주님, 정말 고통스러웠었던 주님 어떻게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다시금 그 고통을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갔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예수가 죽은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흉악하고 무도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한번 죽였으면 됐지, 시체까지 또 가져가서 불살라 버렸든지 아니면 불태워버렸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찢어서,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시체들이 동물들의 밥으로 그 찢어서 나눠줬던 것처럼 그 예수조차도 그렇게 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상실감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빈 무덤의 현실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9절. 그럼 성경 한 9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빈 무덤을 목격한 모든 이들은,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또는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힘듦과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상황이 너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길로 너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나게끔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다시금 부활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막상 고난이 찾아오고 특별히 감당치 못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막 샘솟듯이 막 다시 막 떠오릅니까? 그래서 그렇죠, 내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가요? 어렵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제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집중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먼저 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보고 힘든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바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제 가슴 속에서 부활해서 막 살아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참 어려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너무나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이면 어떡해요 라는 표정이었고, 목사님도 그렇구나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저도 사람이죠. 여러분과 똑같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빈무덤, 그 빈무덤의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이 말씀이 떠올라져서,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또는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괜찮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다고 하셨어, 지금 어디 가셨을까? 그 부활해서 먼저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론가 가 계신 것일까?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감, 소망이 사실은 있었어야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요동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심을 경험하고 살아 계세요? 점차 왜 작아집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빈 무덤의 상황은 모두에게 올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 이 9절에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보도된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사실 우리들이 바라보기에 사실 어려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기준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의 어떤 자본과 이 철학과 이 가치의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참 안 됐다, 너희들은 참 불쌍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세상의 그 음성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길 필요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불행하다라고 스스로 마음 가운데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마리아를 지금의 이 앞에서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슬퍼해요? 왜 그렇게 지금 좌절하고 쓰러져 있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지금 절망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당신만 모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스토리를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천사들과 천군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낭망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왜 전부인 것 마냥 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작동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 사실로 우리는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실망해하고 있어요? 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빈 무덤 앞에서 여러분 쓰러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 빈 무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 부활합니다. 우리도 그 역시 그 부활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과 이 천국의 이 기쁨과 이 비전은 우리들이 어떤 이 세상의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어느 연로하신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하나도 몰랐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제가 예수님 당신을 믿고 영접하긴 했는데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알려주셨대요. 앞으로 다 알게 될 거고 다 좋아질 거다. 그냥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래서 서리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서리 집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원래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님이에요. 서리 집사님. 매년 서리 임직을 받으셔야 돼요. 아무튼 서리 집사 임직을 받으시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아직도 감이 안 잡혀서 몰라서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서리 집사가 됐네요.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집사님 집사님 그러는데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이 알려주셨대요. 그냥 앞으로 잘 될 거고 앞으로 잘 알게 될 거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꾸역꾸역 신앙생활 잘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됐대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 좀 교회 돌아가는 것도 좀 보이고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보이고, 그래서 뭔가 좀 봉사도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싶고 교우들을 좀 더 잘 챙기고 싶고 하나님 좀 더 잘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이제 안수 집사라고 어쨌든 뭐 똑같은 집사인 것 같긴 한데 뭐 앞에 아무튼 안수 집사가 됐어요.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를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를 자꾸 흉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앞으로 다 잘 될 거고 앞으로 더 잘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똑같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마음처럼 똑같이 성실히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로 피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로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나이도 어린데 왜 제가 장로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장로님 장로님 하는 게 마치 어른처럼 취급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장로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다 잘 될 거고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장로님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마음처럼 다시 똑같이 꾸준히
성실히 원래처럼 예수를 믿고 섬기고 교우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똑같이 살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은퇴가 됐고 지금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섬긴다 섬겼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고, 교회 섬긴다 섬겼고, 참 열심히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 앞에 제가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잘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 제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부르심 앞에 갔을 때 제가 뭐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가야 됩니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교우들 후배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우리 교회 일원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주님이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 잘 될 거고 다 잘 알게 될 거야. 너는 올라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참 감당하지 못하고 벅찬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약속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앞으로 역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생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주님의 궁극적인, 주님이 늘 그 장로님에게 하셨던 앞으로 다 잘 알게 될 거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은 네가 정신승리하면서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냥 네 있는 위치에서 성실히 살아가,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침내 주님의 전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위치까지 왔을 때도 똑같이 다 이제 알게 될 거고 이제 우리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너는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의 궁극적인 힘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 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여러분 이런 것에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멋있는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여러분 되어지길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한 시간 갖죠.